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바람 지나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둠 밤 지나갑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아멘.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4절 다시 한번 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큰 소리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갑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늘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그 말뿐만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나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이 비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어 주실 때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전체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천국 백성의 윤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루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느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비판과 분별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과 분별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는 삶으로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과 분별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그 상대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분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분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판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함으로 비판을 잘 우리가 해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분별은 잘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여러분 어떠냐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듣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동성애라는 것을 어렴풋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취급을 받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큰 기독교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WEA라고 해서 세계 복음 협의회라고 해서 이 큰 회의가 열린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 칼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다툼을 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는 미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 WCC라든지 WEA라든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배후에서 누구와 더불어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학자들, 이 WEA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이 신학적인 바탕을 통하여서 토론을 주도하는 주된 학자들이 여러분 이 천주교에 가가지고 천주교의 그 학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천주교와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하여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 같고, 통합의 운동을 통하여 가지고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여러분 그 뒤에는 무엇이 하면 거짓의 영으로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인터넷 기사 가운데서 무엇을 접하게 되었냐면 이 CBS 뉴스에서 이런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CBS 뉴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교회는 니케아 회의 때로 그 중심으로 하여서,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니케아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여러분, 사실은 이 니케아 회의는 여러 이 종교 회의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의입니다. 주 325년에 모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삼위일체의 진리가 여러분 이렇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파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다른 피조물보다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반대되는 의견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립한 회의가 어떤 회의인가 하면 바로 이 니케아 회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확립된 삼위일체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가 연합이 되고 이런 비진리 가운데서 분별을 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좋은 회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저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하게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 가지고 이 진리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그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의 그 성당 앞에서 95개 조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케아 회의는 언제 일어났던 것입니까? 주후 325년에 일어났던 회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기독교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교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의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그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으로의 회귀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저희가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 혼탁한 사회 가운데 이 혼란한 사회 가운데서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차별금지법,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약자를 도와준다. 얼마나 좋은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독소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뻥끗한다 해도 그것이 고발을 당하여서 여러분 벌금을 묻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독소 조항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죄악의 뿌리들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느냐, 이런 죄악들은 이 세상 사람들, 그 외부에 있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신랄하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도 여러분 이 연합과 일치 운동을 그냥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비진리라면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움직임을 펼쳐야지 여러분 비진리를 주장을 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연합운동을 펼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온 여러분 이런 거짓된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별을 잘하되 여기에서 보니까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비판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판의 그 중심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그런 증오심과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보상 심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아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압살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이 압살롬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워함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누이인 다말이 그 이복형인 암논에 의하여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을 불러다가 한번 화를 크게 낸 다음에 그것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의 누이가 이런 욕을 당하였는데 아버지로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럼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징계도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어떤 큰 징계로 내리지 않고 화만 벌컥 한번 내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든 것입니까?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것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기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그 분노가 옮기게 된 것입니까? 다윗에게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다윗은 이 권위에 대한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올바른 그 판단을 한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형을 미워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여러분 그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역모를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괴물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이 괴물로 변해간다는 것이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화평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비판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논리를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과 용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여러분 그 분노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2절과 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그 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 분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사람이냐 나는 진리를 지키고 있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분노를 쏟아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정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눈을 빼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상에서 이 이단으로 판명된 그 파 중에서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이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가 바로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나타난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는가? 로마 황제가 여러분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게 되면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굴복하고 배신을 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이후에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나투스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어찌 다시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배교자의 손에서 안수받은 성직은 무효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 청결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그 배교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배신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이 처음에는 교회의 순결운동으로 시작됐지만 그렇지만 점점 더 이 도나투스파 안에서는 교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변절이 되었는가 하면 도나투스파는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다른 교회는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도 그럼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팔을 만들어서 나가면서 다른 교회들을 다 정죄하고 나간 것이 바로 이 도나투스파이고 나중에 돼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잘 마음 가운데서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죄인인 상태에서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덮어나가시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죄보다는 여러분 이 비판보다는 우리가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하나 된 공동체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말이 칼과 같이 내 마음간을 꽂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두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막 싸움을 싸우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아주 비수와 같은 칼날 같은 말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한마디로 잠을 못 자게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큰 고통 가운데서 몇 달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께서 담아두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그 날카로운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분노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망치게 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루마니아의 독재자인 차우체스쿠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 또래가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이 루마니아의 독재자인데 나중에 여러분 잡혀서 이 총살을 당하는 것이 TV에도 방영이 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은 이 카톨릭의 사제를 놓아가지고 여러분 성찬식을 집례라는 조그만 이 동자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사제가 그런 포도주를 따르라고 하여서 이 어린 차우체스크가 포도주를 따라내는데 그 대접에 따르다가 그런 포도주를 실수로 흘렸습니다. 그럼 그때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신부가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흘렸느냐 하면서 거기에 호되게 나무르면서 상처가 날 정도로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차우체스크가 그 성당을 뛰쳐나간 이후로 다시는 성당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큰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신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지만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키워나가서 괴물로 변한 그 사람의 책임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상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담아내시면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셔서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도 잘못된 것이지만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움을 키워가고 있다면 그 미움으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치유의 능력이 굉장히 강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들 하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로 시력을 잃은 자를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휠체어로 이렇게 타고 있는 자들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일으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강한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이런 신유를 할 때, 치유를 할 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와 용서의 길을 꼭 시키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이냐면 그 치유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축사 사역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면 어떠냐면 모든 병이 다 사단이 주는 병은 아니지만 분명히 죄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영의 묶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흔들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끈을 이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판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발판, 미움에 대한 발판, 이 증오에 대한 발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영혼에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단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죄로 흔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만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심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죄와 더불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승리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주변에서는 죄인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저 더러운 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교제를 하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의인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이 잡혀가지고 그 가늠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군중들이 주변 가운데 둘러서서 여러분 돌을 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주변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을 사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형제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성 프란시스를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 성자와 같이 생활했는지 새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참 많이 일으킨 자로 이 성자 중의 성자로 이렇게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가운데서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분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성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것을 이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에게 또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냥 금식하는 것은 쉬운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죽을 써서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하루 이틀 굶어도 여러분 앞에 죽 냄새가 솔솔 풍기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죽을 앞에다 두고 그거를 금식하면서 죽을 쳐다보면서도 그 마음의 절제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한 20일 정도 지나가는데 그런데 한 제자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 제자의 눈초리가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런 금식을 깨트린 것이죠. 같이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제자를 쳐다보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스승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란시스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자기 앞에 있는 죽을 가져다가 아예 그냥 한 그릇을 드링킹을 했습니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금식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연합하고 용납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영납을 통하여서 진리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비판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버려버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